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어둠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요, 천국은 죄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오매 날마다 어둠의 요소를 제거하고 또한 우리에게서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한 심령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분별력이 없으면 기도해도 미혹의 영에 귀신의 가르침에 따라갈 수밖에 없사오니 말씀과 기도의 이 양 산맥을, 양 기둥과 양 바퀴를 저희들이 정확히 균형 있게 바로 잡아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쫓고자 우리 심령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으로서 사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유무상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으로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 지역에 좀 넘어가서 사도행전 8장부터는 사마리아 지역에,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이방인 지역까지 안디옥을 비롯한 이방인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방사형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그러니까 약 30년 동안에 일어난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년 안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천천히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무슨 복음을 전파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교회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의 근원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산이 많아지거나 부자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은 나면서 안전병이 되었던 성전 미문의 안전 거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고치는 바람에 이 친구가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와서 쭈글쭈글 돌아다녀가지고 성전이 난리가 났을 때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게 되었고, 그러자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올라가셔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냈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에서 이 40세 된 이 나면서 안전병이 선천성 지체 장애자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자 수만 명이 운집을 하게 되고, 그러게 되자 위협을 느낀 이 성전 맡은 자, 다시 말해서 성전의 제사장 그룹, 사대교인 그룹들이 이 성전의 그룹들이 큰일 났다. 이놈들이 무슨 일을 벌이는 거 아닌가. 그리고 허락도 없이 여기서 어떻게 설교를 하고 허락도 없이 이놈들이 날치는가. 그래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임시로 감옥에 가둬놓고 사내들인 공회, 다시 말해서 재판기구를 열어서 그 다음날 이 두 사람을 신문에 봤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병자를 고쳐가고 온전케 하는 것이 나쁜 일이죠. 아주 나쁜 일이죠.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병들어서 나는 거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해를 끼쳤나요? 예루살렘 시민이 못 살게 됐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게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뭔 잘못이냐.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이 죽은 그 예수님이 죽였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는 것이다. 그런 표적이니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너희들도 죄 용서를 받고 이런 능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할 수 없고 증인이 옆에 딱 서 있으니까 거짓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위협하여서 자신은 예수님을 얘기하지 마. 그리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사내들인 공의에서 밖으로 나와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간 때부터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을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니니 그들이 듣고 어떻게 했느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여기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의에 살벌한 곳이죠. 거기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면 예수님도 죽였는데 그 떨만이를 못 죽이겠어요? 그냥 가차없이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런 살벌한 지역에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도 밤새도록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도를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적절하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들이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놈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인용하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찾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살기 등등한 이 사두개인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함께 모두어서 이 예수님의 전당 세력을 없애고자 하는 그 살기 등등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다시 그런 일을 한다 한다면 틀림없이 잡혀 들어가서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지금 상황에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두 명의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 예루살렘에 다른 성도들이 있는 마가다락방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 가서 그동안에 일어난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하냐면 기도했대요. 뭐 했어요? 대책회의를 강구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뭘 강구 안 했어요? 대책회의.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것인가? 대책회의를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제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재상이라는 거, 최고 꼭대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감옥에 갇히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고 못 전하는 건 저놈들이 허락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저놈이 허락을 안 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요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걸립니다. 무슨 문제가 걸린다 이거 못하게 하든 간에 어떻게 하든 무슨 문제가 걸려요. 무슨 문제가 걸릴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의논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는 다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대주제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리고 악령을 어둠의 세력을 확 묶어버리기 때문에 복음 전파도 되는 것이고 표적과 기라도 나타나는 것이고 놀라운 일들이 거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떠냐? 무슨 일어나면 우리 친척 중에 저기 판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볼까? 우리 친척 중에 경찰 간부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볼까? 우리 중에 은행에 좀 높은 지점장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대출을 받아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해요? 우리 성도도 그렇게 안 하는구나. 네? 권력이나 능력 있는 자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어떻게 그러니까 보통 정말 이 사도들의 어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된 성도가 아니었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대책을 했을 겁니다. 자, 사내들인 공의회 가운데 우리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몇 사람인지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 사람은 우리 편, 저 사람 완전히 반대편, 중립 노선에 있는 몇 사람, 요 사람은 어떻게 구워 삶을 것인가? 요거 대책. 그렇잖아요. 사내들인 공의회 가서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면 괜찮습니까? 그런 대책을 했을 텐데 이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대주제인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나오면 누구에게 뭐 문제를 부탁할까 말하기 전에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부터 31절 전반부는 뭐라고 있느냐? 이 기도에 관한 얘기, 기도에 관한.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누구에게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일단 배워보도록 합니다. 첫째, 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24절에 나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두 가지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요? 두 가지로. 첫째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때요? 한 마음. 근데 한 마음이라는 거니까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원문에는 한 마음이 아니라 함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함께 열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면 인생 재미 별로 없어요. 이렇게 기도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마음속 꽉 눌러버려. 그래서 꽉 눌러버려요. 네. 기도할 때 절대 열정적으로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할 때 더 효과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두세 사람은 내 이름을 모인들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공중에 엄청나게 어둠의 영이 가득 있거든요. 이 어둠의 영 귀신들이 많이 있는데 부르짖어 기도해야만이 이 내 영이 탁 터져서 하나님께 말이죠 이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데 조용히 기도하고 관상 기도라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생각을 다 마귀가 사로잡아가지고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진짜 복을 받고 이 사람이 진짜 문제 해결을 받을 거냐 안 거니까 기도하는 태도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답이 나와요. 이 사람은 백날 천날에도 기도 못 받겠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입도 안 떼요. 묵상으로 들리고 남들 기도 어떤 거 들어보고 있어. 이 사람 복 받으라고 생각 마세요. 기도응답 받으라고 생각을 마시라고. 성경에 초대교회 어떻게 기도했는지 정확히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딱 나와요. 여기에 묵상으로 기도했다, 생각으로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전부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도 항상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우리 고백할 때 고백의 기도만 조용히 하는 것이지 다른 모든 기도는 다 통성으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기도하는 방법은 뭐냐? 함께 열정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냥 이제 한 3일 동안 굶는 사람처럼 그냥 이래 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이 기도응답이 있다. 이걸 생각하시고 꼭 이 기도의 방법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해. 어떻게 찬양했느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란 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왜 기도를 지금 시작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보니까 왜 지금 기도를 먼저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왜 우리가 여기에 지금 모였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25절부터 28절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기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다윗이 시편에다가 그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 기도에 그대로 나와요. 시편 2편 1절 2절을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될 때에 방해 넣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세상에 여기 보니까 세상의 열방 그 다음에 세상의 군왕 이게 뭐예요? 로마의 앞잡이 본디오 빌라도 이런 계열이죠. 그 다음에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관리들,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의 이 정치 세력과 세상의 열방의 세력과 이 유대 종교의 세력이 합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드는 일인데, 이것이 바로 과거에 다윗이 이미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그런 일이 생길 걸 알고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시겠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 이제 기도에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부터 29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세 가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아시겠죠? 앞에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왜 우리가 여기 모였는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데, 29절 보니까 첫째 기도는 뭐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굽어보시다. 살펴봐달라. 이게 첫 번째 기도이고, 두 번째는 우리 종들로 하여금, 당신의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기도했고, 세 번째는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병이 낫게 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계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기도한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도에 뭡니까? 이제 또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기도를 잘 보세요. 자, 지금 로마의 세력, 본디오 빌라도하고 그 다음에 그 군병들, 이 로마의 세력이 지금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에서는 그 나라의 왕도 세우고 다스림도 있었어요. 근데 군사가 이렇게 주둔해 있어서 만약에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걸 없애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지금 나라 분봉왕처럼 나라의 왕도 있어요. 헤롯 안디바라는 왕도 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세력이 전부 원래는 둘이가 원수지간이죠. 왜? 우리나라를 지배해서는 본디오 빌라도를 좋아할 유대 지도자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반대인데, 원래는 적대 세력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나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는 연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밖에 나오면 자기들끼리 연합을 합니다. 절대로 그런 가입하면 안 돼요. 연합을 하더라고요.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건데, 핍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사람들의 기도는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저 핍박이 멈춰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기도는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핍박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굽어 살펴보시다. 이렇게만 기도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라. 이렇게만 기도했지, 피할 길을 어떻게 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저게 나를 못 살게 하니까 저걸 없애달라, 저걸 치워달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더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고, 저들이 위험에 내가 흔들리지 않냐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저들이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절대 저들의 새벽에 굴복하지 않냐고 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여기에 가시가 박히면 가시 빼주세요, 가시 빼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가시를 빼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시가 있으니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가시가 안 들었으면 그 사람 나한테서 적당히 살고 인생. 가시가 드니까 부르짖기도 하거든. 아이고 아파요. 아이고 가시, 아이고 아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면요, 천국 가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부자일수록 더 낮추게 되길 축원합니다. 더 부자일수록 더 나와야 돼요. 왜? 부자가 되면 기도할 일이 없어요. 차 한 대 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면 되지. 여기 오소리 털로 만들어진 무슨 옷을 하나 입고 싶어 500만 원짜리. 그럼 어떻게 돼요? 사면 되지.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도와달라 이거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도와나가게 되고 더 찾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행복한 거라 사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세상 쾌락에 줬다가 그냥 어느 날 교통사고로 그냥 죽어서 지옥 갈 거야.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연약하고 약함이 있다는 거, 가스가 있다는 게, 근데 이 가스를 빼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님 저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저들을 그대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꼭 보시고 있으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절대 문제를 치워달라 하지 마세요. 그 문제가 있어야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이, 그걸 치워버리면 복 받는 것도 없어요. 이 초대교회 기도 제목을 참으면, 야 그래 내가 그동안에 막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을 치워달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내게 달라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 나갈 때 거기서 극복할 수 있는 막 이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기도의 핵심이죠. 당신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 제목의 마지막 끄트머리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내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내 입에 지혜도 주시고 내 삶의 판단도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전파가 목적이 돼야 돼요. 이 복음 전파가 목적이 안 된 모든 것들은 그걸 얻는 순간에 그냥 주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에 항상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잠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무 가난하면 사람들이 나보고 예수 믿으라면은 저 짜잘한 거 저것이 어떻게 예수 믿으라면 너같이 될까 봐 예수 안 믿는다 그럴까 두렵고,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사오니 이런 기도를 해요. 그렇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꾸로 해야 돼요. 우리는 재산이 많아도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아시겠죠?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없어도 주님을 찾고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파하도록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전도하려면 입이 안 떨어지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못이 안 떨어져요? 밥 먹을 때 입이 잘 떨어지던데. 입이 안 떨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입이 안 떨어진다는 사람은 여러분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요. 복음 전파라는 것이 입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교회를 향하여 쉽게 말해서 선교 헌금을 낸다 한다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영상과 방송과 문서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내가 지원해 주는 것도 복음 전파라니까요. 할렐루야. 다 사람은 잘할 수 없잖아요. 네? 말을 다 잘할 수 없다니까요. 네? 입은 있지만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떡해. 네? 성경이 그런 거 어떡해. 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다른 것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이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하는 다른 사람이 잘 전파할 수 있도록 그를 후원해주고 지원해주고 밀어주는 것도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고도 말씀.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할, 그리고 복음을 못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중보 기도하는 것도 복음 전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 놓고 있으면요 죽기 전에 반드시 누군가 시켜서 예수 믿게 한다니까요. 그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죽을 때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벨일이 터도 암병이 들어도 절대 마음을 열지 않지만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그들이 어느 순간에 딱 주님을 만난다니까. 할렐루야. 그때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딱 예수 믿게 한다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다 생각. 그 기도하는 것은요 물을 끓이는 것과 똑같아요. 뭐라고요? 물을 끓이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는 물을 끓이는 거. 그러니까 물을 끓이면 물이 끓는데 물이 점차 데펴지잖아요. 근데 100도씨가 돼야 끓잖아요. 100도씨가 돼야 끓어. 100도씨가 안 될 때는 물이 이거 안 끓는 것 같고 열만 괜히 돈만 소비한 것 같고 시간만 낭비한 것 같고 이래요. 기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지금 뭐예요? 문은 닫혀지고 있어요. 어느 날 조금만 더 하면 확 그냥 끊어버린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금 씨를 뿌리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씨 뿌려놔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려고 오는 거예요. 네. 이른 비 늦은 비 주어서 확 피하게 할 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쉬지 않고 늘 기도하며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기도 제목은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인정도 안 할 거니까 그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려면 나타나는 표적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적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래서요 이런 기적이나 이적 모든 것들은 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것 자체를 위해서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만 위해서 산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 기도했을 때 진짜 기도의 응답이 와요. 기도 응답이 두 가지로 왔어요. 31절 보세요. 31절. 빌기를 다음에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났어요. 첫째,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아마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모인 곳이 어떻게 해요? 흔들렸어. 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다 받았어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기도 응답을 뭘로 오냐면 성령 충만으로 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아니,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이 성령은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준다는 그 성령은 저 예수님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타나는 수많은 증상 같은 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때로는 치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그 성령, 이 성령은 인격적인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50절 마가다락방에는 성령이 충만할 때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 막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으로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성령으로 주어지는 것은 꼭 치유만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에 강한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완전한 평강으로도 나타나요. 이 기도를 하면 이 기도가 응답이 되냐 안 되냐는 마지막은 평강으로 느껴요. 평강으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아이고 불안하다. 기도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덜 떨어지는 거야. 마음이 평강으로 오는 거예요. 세상은 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어 지금. 그래도 마음에는 고요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가 하게 되는. 이게 기도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평화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케 해주고 때로는 질병을 치유하게 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너희 응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땅에서도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것, 진동으로 나타나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동시에 기도 응답을 다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강한 확신과 밖으로 나타나는 표적이 확실히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장 한번 가보세요. 5장 15절 16절 기도했더니 5장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표적과 기사와 병 나음이 일어났는데 그림자만 베드로가 옆에 지나가기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낫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핍박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을 전하면 죽인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전하면 죽인다 했는데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불렀는데 예수 이름을 어떤 핍박이라도 하나님 우리의 핍박하는 현장을 보시옵소서. 그러나 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진짜인 것을 따르는 편역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어려움의 난국에 피할 길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종민으로 돌파해서 나가게 되자 하나님께서 진짜 그 편역으로 함께함으로 예루살렘의 그 사두개인들 이런 그룹들이 힘이 딱 잃어버리는, 네? 악한 마귀가 어둠이 결탁했지만 힘을 잃어버리는 상태로 딱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기도할 때 환상을 거짓말로 다 사탄이 주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이 두 가지를 잘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더니 수많은 사람의 기적이 나오고 표적이 나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됐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주고 싶다 해서 그걸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해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은 성도의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니까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와 수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전부가 다 이렇게 행복하게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들은 공산주의에서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공산주의 재산을 다 뺏어버리잖아요. 함께 소유해야 된다고. 그런데 공산주의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네. 그러면 공산주의하고 이 기독교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차이점은 뭐예요? 공산주의는 그 사람이 자원하지 않은데도 다 뺏어간 거예요. 다. 아시겠죠? 자원하지 않은데도 뺏어간 거예요. 이것이 공산주의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뭐냐? 자기가 자원하여서 낸 거예요. 다. 아시겠죠? 성령이 충만해서 자원하여서 낸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뭐냐? 자원하지 않아도 다 뺏어버려요. 그럼 나눠준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원하여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해야 될 도리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헌금해야 될 사람도 있고 열심히 어떤 전도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이 사람은 어떤 사역을 해야 될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순종하게 되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 32절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이때 사도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사도들이 재산을 다 이렇게 팔아서 갖다가 줄 때 사도들이 이걸 나눠줬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처음에는 사도들이 일을 했어요. 사도들이 처음에는 뭐 두 가지 사역을 다 한 거예요.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기도를 인도하는 일들을 누가 했느냐? 사도들이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재정에 관한 일도 행정에 관한 일도 구제하는 일도 누가 했냐? 사도들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6장이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교회가 많이 커지고 이렇게 되게 되자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일에 누구 과부를 얼마를 도와줘야 되고 누구를 얼마나 도와줘야 되고 이게 뭐예요? 복잡하다 보니까 말씀 전한 일 못하고 여기에 사역에 매여버린 거예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이 있어요. 지금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이 교회 말고도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교회 말고도 두 가지 법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동탄 명성교회라는 법인이 하나 있을 뿐만 아니라 동탄 문화원이라는 법인이 있고 나눔과 기쁨이라는 법인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동탄문화원은 음악 이런 그 문화센터 하는 이런 사회봉사적인 문화봉사적인 측면이 있고요. 나누각에 보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그 음식으로 섬기는 물질과 이런 사람으로 섬기는 또 하나 두 개가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목사가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데 전념해야 되는데 굳이 하는 데에 정신이 팔려 있고 문화센터 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 일도 교회에서 하는가? 네, 교회에서 하는 거래. 교회를 하는 거라서? 아니, 해도 말을 못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본연에 할 일이 있다니까. 본연에 목사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저희 집사님이 다 맡겼어요. 저희 집사님 못한다고 하면 그럼 하루아침에 없애버릴 거예요. 왜? 본연의 일을 해야 되니까. 본연의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부수적인 일을 더 많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본연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 본연의 일을 하는 거죠. 제 본연은 뭐냐? 이 성도들에게 매주마다 생명의 말씀, 정말로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요리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기도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제 본연의 일이에요. 사실. 물론 성도들도 이것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성도들은 뭐냐? 성도들은 구제하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그 다음에 재정을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처음에는 사도들이 다 했어요. 교회가 적을 때는 사도들이 한 사람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점차 업무가 많아지면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분리해서 성도들이 할 것은 성도들이 하고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이 굶어 죽는지 안 굶어 죽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제대로 된 거예요?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네? 제대로 안 된 거죠.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네. 다음 주에 우리가 연말 예결사랍니다.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고 기도에 인도하는 여기에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에 탁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지원해 드리자. 걱정 없이 하도록 하자. 이렇게 여러분은 예를 써야 되는 것이고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요 어디를 가더라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줘서 이 생명을 살릴까? 오직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혹시 어디 노는 것 같아도 절대 노는 법이 없다니까. 내 생각은 노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찌하든 간에 목사님께는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참 기도를 잘 인도해야 할 수 있도록 그 정면에 전무해 주십시오.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제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아니라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도록 하면서 그러나 이쪽도 보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가는데 본연의 일이 있다는 거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36절 37절입니다. 대표적인 이 재산을 팔아서 바친 한 사람의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사도들이 이 사람을 일컬어서 이름을 별명을 지어줬는데 바나바라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요? 바나바. 바나바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를 잘하고 권면을 잘하고요. 따뜻거리를 잘했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밭이 있었는데요. 그 밭을 팔아다가 그것을 돈으로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마가의 삼촌입니다. 누구라고요? 마가가 누구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했던 그 장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그 장소, 이게 마가의 집이거든요. 이 마가의 삼촌입니다. 이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인데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덕망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마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 사람은 구브로에는 난 레위족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막 흩어져 가서 이리 망하고 저리 망하니까 이리 갔다가 그 지역에서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살아서 태어난
그 남의 나라에서 그래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근데 이 구브로가요가 당시에 구리광산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구리광산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예루살렘에다 땅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받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말씀을 증가하는 능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내가 재산은 나는 바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를 하는데 나는 재산을 바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말은 못해도 나는 재산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공동 기련에 참여하게 되는데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니까 초대 안디옥 교회 1호 목사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게 말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물질로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그런 일을 했을 때 장차 나중에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로 파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거 열어줘요 점점. 근데 내가 잘하는 것을 쏙 빼버리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건 안 하고 뒤로만 뺀다. 그럼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게 되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다른 것보다 나는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우리가 뭔 일을 해야 할 때 올해 만약에 나는 못해도 예배를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예배 수요일날 안 나온 사람은 수요일날 나와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일 안 나온 사람은 기도일 또 나와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변화를 가져봐야 돼요. 그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줘서 더 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에 직면했지만 그들은 핍박을 면해보고